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기 마지막 42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41장을 읽어야 하는데 앞에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또 42장을 이제 하루 만에 다 끝내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42장을 이틀에 걸쳐서 내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를 정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41장에서는 리와야단이라는 우리가 뭐 어떤 생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크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욥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2장은 이제 끝으로 욥이 하나님께 답을 하는,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욥이 이런 하나님을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게다가 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욥이 다시 한번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인생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요,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마 욥은 이 말씀을 기억해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어리석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이친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말은 바로 접니다. 이런 얘기죠. 저처럼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뱉은 거죠. 그동안에 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한 말에 욥이 반응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이 욥처럼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한 고난을 주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막 내놓았죠.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한데 뭐 좀 안다고 막 떠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2절과 3절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은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뱉은 인간이지만 하나님만큼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를 깨달으며 살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돌아봐야죠. 무지하니까. 그동안에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은 고난을 통해서 다 깨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깨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 꼭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기대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한 관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머릿속에만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삶에 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면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해했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야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지식으로만 배워진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되고 그렇게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겠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눈으로 뵙고 눈으로 하나님을 본 그런 하나님이셨는지 여러분이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년도를 계획하고 소망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 삶의 동반자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얼굴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이 5절에 있는 이 어떤 성장, 성숙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신은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원하는 욥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이 어딘가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위에 있는 5절을 받기도 하겠지만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욥이 깨닫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이 거두어들인다는 말은 멸시하다, 거부하다, 싫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싫어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싫어졌을까요? 여러분, 욥이 왜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게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하나님 좀 알지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스스로를 거둬들였다. 자기가 내뱉은 말. 거둬들였다는 말은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멸시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상당히 적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 내뱉은 말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쓱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니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어떤 자기의 비하,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어떤 한탄, 슬픔, 이것을 표현할 때 먼지나 재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씁니다. 그 말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이게 스스로 좀 볼품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먼지와 재, 티끌 이런 거를 뒤집어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도착한 이 회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의로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말 볼품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막 침체되어 가지고 죄인처럼 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면 바로 이 회개고 겸손이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물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입술로 하나님을 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보면 정말 이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표현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동안의 한 이 행태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이 회개가 결국 나중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욥의 회복을 주도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더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욥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이 회개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또 마무리되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좀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너무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꼭 5절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좀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싸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얼굴로 보면서 주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자신의 무지와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곁에서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우고 또 부서들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가득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